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최첨단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나라, 그리고 많은 부를 바탕으로 경제력을 가진 나라, 이러한 나라들의 힘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세상은 힘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움직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방 나라와 도시들, 이 나라와 도시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라들에 대해 심판, 멸망을 말씀합니다. 누가 이 심판, 멸망을 선고하냐면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 도시들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00년 전, 그 당시에만 하나님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패권을 쥐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통치해 감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며 운행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후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특별히 이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립니다. 하드락이라는 지명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소개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이 하드락을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아람으로 소개되는 강력한 나라의 한 주요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함께 소개되는 여러 도시들이 바로 시리아, 아람에 속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메섹, 이 당시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다메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하고 머물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의 하드락과 다메섹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전 한글 버전인 이제 개역 한글의 오늘 본문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경고라는 말이 탈락되어져서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9장 1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가 마사, 즉 경고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번역은 이런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나. 그때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 상황을 더 소개하는데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드락과 다메섹 땅에 임하게 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다음 절인 2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드락과 다메섹의 접경 지역인 하맛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나라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는 간략한 문장으로 이렇게 남기는데요,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다 라고 남깁니다. 3절은 이제 그들의 지혜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5 나라들 가운데 이제 한 도시로 소개되는 두로가 보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오늘 말씀은 약간 소개해 주는데요, 먼저 두로가 위치한 지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서 이 당시에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이 해상무역을 늘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무역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로는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부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획득한 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을 티끌같이 모았다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획득한 부를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 요새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발휘한 그릇된 지혜, 부를 획득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곤모술수의 지혜를 바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두로는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획득한 부를 천년만년 대대손손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는 거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에 의해 삼켜져 멸망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바로 앞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삶의 태도,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삶의 태도였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정직과 공평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의 태도를 바로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과 공평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평을 상실한 두로는, 그리고 두로를 비롯한 강력한 네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태도에 합당한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동일한 심판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북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어지는데요, 5절을 시작으로는 블레셋 나라에 속한 5 도시 중 이제 가드를 제외한 4 도시에 대한 심판, 멸망을 선고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멘. 먼저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에그론이 두로의 멸망 때문에 받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이들은 무서워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들의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망은 두로와는 달리 멸망을 모면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망이 수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가진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좌절됨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사의 왕이 멸망당하고 아스글론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시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멸망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당시 그 민족이 아닌 여러 잡족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도시들이 가졌던 우월감, 그들의 교만을 생명을 취하시는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 이방 민족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소개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소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를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이 보인 기괴한 행위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하게 되는 기괴한 행위는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동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인육을 빚제 먹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인 행동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며 핏째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됩니까? 마땅히 심판,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중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부스 사람같이 되겠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부스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민족으로서 예루살렘의 유다 민족과 함께 거주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가 8절에서 소개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더 이상 왕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삼게 된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러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서 소개되는 집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게 될 그러한 집,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께서 적군으로부터 막아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자신의 눈으로 감시함을 통해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하나님의 집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손해가 예상되고 불편이 예측되더라도 정직만을, 공평만을 결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주어지는 그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